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문 앞에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룻기 성경 퀴즈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퀴즈 대회를 하기도 하고 또 수련회 때 룻기를 살펴보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장을 살펴보면서 좀 다른 접근으로 새벽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사장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개인주의 시대 속의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선택사항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나와 맞으면 가는 곳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특별히 이러한 풍조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목회자들만의 참 고민이긴 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개인 묵상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점점 더 말씀 이해는 얕아지고 기도의 불은 꺼져가고 세상의 가치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일이 점점 빨리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된다는 생각, 내 신앙은 나 혼자 지킬 수 있다는 그 착각, 그리고 관계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경향까지 이런 모습이 신앙에까지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으로 치닫고 있냐면 신앙이 점점 나 중심의 취향 생활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라는 말씀처럼 말세에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믿음은 희미해지고 세상은 더 커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룻기 4장을 보면서 성문 앞에서 이 보아스가 장로들을 청해서 룻과 나오미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룻기는 성경에서 정말 손꼽을 만한 완벽한 문학 작품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이 룻기 안에는 성경 66권이 다 들어와 있어요. 공동체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공동체 안에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강한 믿음과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룻기 말씀, 특별히 룻기 4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의 직감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어디까지 감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신학적으로 제가 또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라고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공동체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뭐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함께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6장 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분명히 너가 아니고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배의 규례도 철저히 공동체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두 가지가 뭐죠? 자,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적 측면이죠. 5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부터 쭉 하나님께서 그죠? 말씀을 하시는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혼자만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6절 7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만의 신앙생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엄마 아빠의 자식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후대 교육을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출애굽기 신명기 때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고가 하나 나와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후에는 여호수아를 말하죠. 여호수아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걱정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염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렸더니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다 잊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후대에 같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치부 아이들처럼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우리들의 처신도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룻기 4장의 이 배경이 어디냐면 성문입니다. 성문은 백성들이 모여 재판하고 중요한 계약을 확정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성문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나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대지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구속을 함께 확증하는 자리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대지의 말씀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과 복음을 지키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저기 나온 것처럼 언약을 다음 세대로 잇는 통로로서 이 공동체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은 함께해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각각 한 사람 개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플로럴이라고 하죠. 복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신앙생활을 더불어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4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4장 2절을 보면 중요한 한 말씀이 나오죠. 1절 2절 제가 먼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러니까 기업 물을 만한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에 딱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아스의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2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으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단순한 어른이 아니라 공동체의 대표자이자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어른을 의미합니다. 어른급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에서도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 성읍에 이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공동체적인 리더들을 불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앉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샤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재판과 공적 회의에 참여함을 뜻합니다. 앉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앉는다라는 것은 재판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시다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며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딱 앉으시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재판장처럼 중요한 결정권자로서 심판한다, 뭔가 중요한 법을 선포한다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듯 성문에서 지금 장로들을 통해서 지금 혼자 룻하고 비밀 내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장로들을 통해서 한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이게 계대결혼, 누군가를 살려내는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 구속하다 지금 살펴보고 있었죠.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것은 잃은 기업을 되찾아 언약적 구속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룻과 같은 사람, 나오미와 같은 사람은 저희들을 대표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비루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보아스가 또 베들레헴 공동체가 그들을 받아주어서 그들의 살 길이 열리든 영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우리를 누가 구속해 주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속량하다라는 이 의미가 기업 무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속량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두움 가운데 이를 가며 슬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속량하셨다. 손해를 보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대가를 지불해서 저희들을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현대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원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세례, 성찬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세례와 성찬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습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어떤 사람들이 세례와 성찬을 받고 행하는 거죠?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 모세를 쫓아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세례로 비유해서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3절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모세를 쫓아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에서 죽고 또 모세를 쫓아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광야에 도달하게 되더라. 그것을 세례, 구약에는 모세로 예표하고 있다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받았다라는 거죠. 다 세례받은 사람을 구약에서는 할례받은 것으로 또 연결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주님 앞에 할례 받았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내가 주님 앞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을 성대하게 우리 한국 교회는 하는 거예요. 이제 유아 세례를 또 나중에 여러분이 학습받고 세례를 받게 될 때 이것을 왜 우리가 의미 있게 다루어야 되냐면 교회의 공공성과 공동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처럼 엮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공개적 고백과 증언 속에서 신앙이 깊어져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공개적이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공개한다는 이런 개념을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사실 뭘 숨길 게 있겠습니까? 알고 나 보면 다 같은 고민하고 있고, 이 집에 애가 어떤지, 제가 나오미가 아니냐 다 알아요. 지금 모압으로 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오미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자녀가 누군지 잘 아는 관계 가운데 지금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이들을 선대하여 받아주고 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헤퍼 들어보셨죠? 그죠? 이 나치의 극악무도한 그런 만행 가운데 독일 교회가, 루터란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열렬하게 지지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많았어요. 최고의 민족이라 생각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의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막대한 배상을 지불하고 있었던 상태의 독일의 경제, 나라가 몰락을 하니까 이 독일의 이 정체성, 자긍심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을 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단한 저머니, 우리가 독일 사람이 아니더냐, 이렇게 자긍심을 북돋아 주는 이러한 운변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한테 다 넘어온 거예요. 그때 이 히틀러가 또 이 히틀러가 또 예수 믿었던 사람인 거 아시죠? 이 히틀러가 그렇게 독일 국민들을 설득할 때 독일 교회가 열렬하게 나치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나치가 만들어질 때 독일 교회가 역사 가운데 큰 죄인이 됐어요. 이게 역사학자 같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독일 교회가 늘 깨어있는 성직자들은 그걸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만 망했나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럴 때 이 독일 교회, 이 히틀러가 만행을 이렇게 행할 때 다른 목회자들이 나치 히틀러를 박수치고 잘하고 있다, 그래 우리나라가 우선이지 라고 할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길은 그 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외쳤고 외로운 길 갔다가 옥살이하다 죽었던 사람이 본헤퍼입니다. 이 본헤퍼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 없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이 그 공동체와 그 사람 관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사람 관계가 화목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그리고 형제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중요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이 불화를 치유하는 통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말씀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것을 추구할 수 있고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다가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은 첫 번째 대지를 좀 살펴본다면, 두 번째 7절부터 10절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과 복음을 지키는 울타리라는 겁니다. 7절 보니까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서로 바꾸는 일에
증거를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라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계약의 확정과 포기 의사를 나타내는 법적 행동입니다. 당시 관습은 공동체가 목격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질서가 지켜지는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바른 말씀 해석과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공동체, 지금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기어 무너지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른 말씀 해석과 이 바른 말씀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시대 때 사람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도 참 좋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예수원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리의 터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가르침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목사들 가운데 늘 고민이 뭐냐면 교리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 공부하면 딱딱하고 지루하고 해서 교리 공부보다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제자 훈련,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은혜롭게 좀 쉽게 접근을 하는 듯한 경향이 교회 가운데 사실 있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참 맞는 말인데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힘을 쏟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나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지킨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으로 주님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을 보게 되면 권면과 징계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도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두세 증인은 율법에 의해서 무언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증인들의 그 증언을 통하여 억울함 없이 판단을 하겠다라는 율법에 의거한 말씀일 텐데, 자 17절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 지금 보아스가 장로들을 청해서 저 룻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이 보아스가 하나하나 말씀에 입각해서 진행하는 걸 보시죠. 처음에는 자기가 원래 기업 물을 첫 번째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말고 우선순위에 한 남자가 있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람들이 있는 기업 첫 번째 당신이 기업 물을 대상인데 여기 앉아봐요. 그런 다음에 장로들을 10명을 청해서 오셨습니다. 앉아보세요. 저 지금 이분이 기업 물을 자인데 다 보는 앞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룻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할 때 내 재산이 좀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 나는 고사하게 패스. 당신이 하려면 하시오.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룻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 사람이 결혼한 것은 합법적이다, 성경적이다, 말씀에 입각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보니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의 교회 공동체에 너네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같이 상의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같이 논의하고 방향을 세우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엉뚱한 신학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적 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을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그거는 천국 가봐야 아는 거지 네가 뭐 예정됐는지 네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냐라는 식으로 항상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 세력이 돼서 항상 바른 신학에 입각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칼빈의 발목을 잡는 이 상황에서 제네바시가 좀 힘을 실어 주었어요. 그랬을 때 칼빈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권징과 징계를 행했단 말이에요. 권면. 처음에는 좋게 말해서 당신 그렇게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런 식의 가르침을 주는 것은 공동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고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했을 때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수찬정지. 그러면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지금의 시대에는 성찬식 한 번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찬 금지는 교회 오면 다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이 문화 가운데 식탁 교제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원 교회에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는데 식사 금지 이러면 이것을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너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징계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는 굉장히 공정했어요. 자비가 깔려 있었어. 많은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밀어붙이니까 교회가 늘 어려운 부분들의 분쟁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분명한 권징과 징계, 복음의 기준을 함께 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신학적으로 또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장로 모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을 보존하는 울타리였다는 거예요. 또 신약의 교회는 복음을 보존하는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문턱이 낮아요. 그리고 아무나 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교회 와서 편안히 있게 해주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줘야 돼요. 그러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원칙과 기준, 진리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우리의 쏜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세상은 내가 옳다라는 자기 확신만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말씀 앞에 내가 옳은가를 검증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경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경우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의 주관적 판단, 나의 주관적 그 느낌이 말씀보다,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작용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SNS나 개인 미디어는 내 생각만 강화해 줍니다. 유튜브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캠핑이다. 캠핑 하나 보면 바로 끝나면 다른 알지도 못하는 어떤 유튜버가 올려놓은 그 질문부터가 한번 또 들어가 볼까? 타고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그 분야의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수 논객이 쓴 그 유튜버 따라가서
그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하고, 진보는 진보 입장에서 글이 계속 올라오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신앙의 세계도 객관화하기가 참 어려운 SNS 시대를 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SNS나 미디어를 참고는 하되 정말 우리가 더 힘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앞에서 나를 검증하고 교정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공동체, 나눔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원 교회의 이 조모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탁월한 조장님들의 지도 아래, 인도함 가운데 또 성도님들도 또 너무 성숙해서 이 나눔 자체가 들어보기만 해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조모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가감하게, 가감 없이 얘기를 꺼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성도들이, 그런데 누구 성도님, 내 생각은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며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들을 교정받는 자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만큼 자기 생각에 갇히기가 쉬운 게 없거든요. 목사님 중에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이 잘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신대원 나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책만 보잖아요. 자기가 중요하고 관심 있는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이 이 시대의 이슈들, 이 시대에 돌아가는 교계의 상황들 같은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논쟁거리를 던져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입장들도 교수님들,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시는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재교육을 해야 하는 마당에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물론 우리 성교회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 알면 또 얼마나 알고 또 책을 많이 봤으면 또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전부 옳은 것처럼 믿고 우겨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공동체는 언약을 다음 세대로 잇는 통로여야 된다는 것을 11절, 12절이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라헬과 레아를 등장시키죠. 여기서 일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단순히 레아 같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문의 영속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라헬과 레아가 누구죠? 야곱의 본처예요.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 이제 첩을 포함한 12아들이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지파의 근간이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유다 지파 타고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여기서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 이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미래를 열어갈 집안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2절 이후에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다윗의 혈통, 집안, 고조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성문 안에서 축복하고 있는 장로들의 이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언약의 대를 잇는 기도하는 지도자들, 공동체, 어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들레헴 교회는 어른들이 뭘 늘 생각했냐면,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는 우리가 보통 교회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미래가 중요해. 우리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우리 후대 사람들을 잘 세워야 돼. 라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계대 결혼을 할 때 그들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이기에 거기에 다윗이 그 집안 타고 올 줄 알았겠어요?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잠재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자녀 교육 중요하다,
후대 교육 중요하다, 공동체 중요하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믿음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 마음과 기준을 분명하게 세웠던 교회가 베들레헴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벳, 이세, 다윗, 메시아,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구속사적 연결고리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씨의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씨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였죠. 교회는 이 가정만 돌보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 교회 전체, 후대를 세우고 자녀를 키워내는 것들은 가정의 책임을 넘어서 교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베들레헴 공동체의 방식처럼 예수원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른 세대의 기도와 본이 중요해요. 우리 이호열 집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너희들이 중요해 이렇게 해주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나도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같이 키워내는 거.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같이요,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유치부 교사들에게 힘주어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네들이 평생에 우리 앞날의 증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랬더니 뜨겁게 또 반응을 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오늘 또 애들 앞에서 율동하는 이 뒤에서 하는 모습 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열정이 있게 율동하는 모습으로 저는 느껴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미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늘 후대를 생각하는 자세,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대비하는 공동체, 이것을 성문 앞의 교회, 성문 앞에 보아스 장로 백성은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띄워주셨던 말씀 정리, 자, 저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먼저 이 시대의 교회 모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구속을 함께 확증하는 자리. 자, 말씀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작.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마다 같이 늘 확인하는 거예요. 죄 지었을 때는 힘들었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도 그래 라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두 번째, 말씀과 복음을 지키는 울타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읽었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다음 세대로 잇는 통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원 교회는, 여러분, 최소한 우리 예수원 교회 성도들끼리는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 믿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꺼내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을 한 말씀 하시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로 돌아봅시다. 그리고 서로 선행을 격려합시다. 우리 헤세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개인주의와 분리주의 속에서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악담이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교회를 떠나면 믿음은 약해지고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많은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도 드러나게 되지만 또 위로와 용기를 받으면서 우리가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문 앞에 증인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 예수원 교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 사수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했으면 좋겠고,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 또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이는 영적 병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병원이라고요. 마음에 상처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그랬을 때 내가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선행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때 언제까지 사랑과 선행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성장을 해서 우리가 더 기다려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하는 거,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때가 지나면 반대로 우리의 그 헤세드가, 그들이 우리를 길을 열어주고 우리를 보듬어주는 또 그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우리 예수원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